할렐루야. 혹시 어제 TV 보셨나요? TV 그 새해 행사하는 거 전혀 교회만 계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거예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그 TV에서 그 종치잖아요. 제야의 종소리 해가지고 108번인가? 저 불교 행사라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종을 치는 행사가 있는데 새해가 되면 그래서 우리나라 방송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종을 치는 장면들이. 그 앞에 종로 1가 앞에 그 어디 절인지는 제가 까먹었습니다. 거기서 종을 치는데 사람들이 모여있어. 거기서 이제 종을 치고 이제 그 새해 행사를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서 가수도 나오고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흥을 돋구고 그러면서 이제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가고 큰 축제이기도 하죠. 최근에 그 압사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또 좀 신경을 써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매년 새해가 되면 이런 행사들이 곳곳에서 열리죠. 방송에서 종을 치고요. 또 어떤 이들은 동해로 달려가서 새해를 맞이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불꽃 축제로, 어떤 이들은 각자 지역의 지방의 각자의 행사에 참여해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제 그 송구영신 예배로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이하는, 그리고 그 첫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이 자리에 있으셨죠.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피곤해도 졸지 맙시다. 어저께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오늘 그 중고등부 학생 중 한 명이 안 와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더니 교회 탓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늦게 보내줘서 어제 교회가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내가 못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데 우리가 새해에 이렇게 열광할까? 여러분 그 2022년 12월 31일이 딱 지나고 2023년 1월 1일이 되니까 여러분 뭔가 새롭게 변하셨나요? 변했죠. 나이가 하나 먹었으니까요. 네, 저도 이제 27살이 됐는데 얼굴은 그렇게 보이죠?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새해에 열광할까? 새해에 우리가 함성을 터뜨린다고 해서 박수를 친다고 해서 박수를 친다고 해서 제야의 종소리를 뭐 1000번씩 친다고 해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새로운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모르게 새로운 날, 변화된 날, 뭔가 내가 꿈꾸던, 내가 기다리던 그런 날을 꿈꾸며 그날을 즐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실제 우리가 제가 27년 동안 지나오면서 새해를 봐왔지만 단 한 번도 극적인 변화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왜 그날을 이렇게 열광하고 기다리느냐, 자세히 보면 그날은 그냥 화상일 뿐인 그런 새날인데 사람들이 새해에 열광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12월 25일도 그 이제 로마 시대 때 지키던 그 절기도 12월 25일이 그쯤부터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새해에 열광하죠. 우리 그 음력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음력에서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 올해보다 나은 새해를 기다리는 열망, 즉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나아질 거라고 하는 소망이죠.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더 나아지는, 더 행복한,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꿈꾸는 행복에 도달하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죠. 그거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갑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의 시기 속에서 그 새해에 대한 열망은 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내년도에 경제 침체가 온다. 그래서 뭐
어려울 거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아마 그럴 때일수록 새해에 대한 걱정과 함께 희망을 품고 나갑니다. 내년에는 그 코로나가 끝나기를, 내년에는 가게의 형편이 흔들리지 않기를, 내년에는 우리 정권이 바로 서기를, 내년에는 내 삶의 희망이, 내년에는 세계 경제, 또 내가 쥐고 있는 내 경제조차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희망이 깃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동쪽으로 열심히 달려가서 새해를 보며 기도를 하고, 어떤 이들은 행사에 참여해서 두려움과 내년에 대한 희망이 반반 섞인 그런 축제를 즐기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우리들이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각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삶이 강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이 강조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1년을 이제 목사님들이 꼭 이맘때쯤 이제 이런 류의 설교를 해요. 왜냐면 1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가다 보면 대부분 연말쯤 오면은 우리가 갈 길을 잃어요. 여기저기 선택들이 여기저기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강조가 돼야 돼.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이 강조가 되면 잘못된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어요. 어느 게 강조가 되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강조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이 강조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의 삶이 강조가 되는 거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해요. 어디서 생활한다고요? 어디요? 네. 우리의 삶과도 맞아요. 여러분, 어디로 걸어 나가야 될지 좀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좀 보이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평균 나이, 학생들 보면 평균 나이 한 50으로 보면 여러분이 이제 기업에서는 보통 55세에서 65세 사이에 은퇴를 하고, 우리가 살아갈 날은 또 30년 이상 남았지. 여러분이 이제 경제학자들이 추론하기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50세인 분들이 적어도 10억 이상을 모아놔야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는다. 여기 젊은 청년들 잘 들으세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은퇴하는 55세에서 65세 사이에 은퇴하는 그 나이 때 30억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대로 잘 안 되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까 하다가도 또 무너지고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도 무너지죠.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계획대로 됐다면 모두 다 서울대를 갔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이 다 동일하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무너질 때 어떤 느낌을 받냐면,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걸어야 하지? 어디로 가야 맞는 길이지? 딱 어느 느낌이냐면 광야에 홀로 서 있는 느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왔어요. 난생 처음으로. 그렇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만 하다가 세계 지도가 뭔지, 뭐 광야가 어딘지, 가나안이 어딘지 전혀 몰라요. 노예니까. 근데 광야에 지금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인도에서 얼떨결에 홍해 건너고 도착해 보니까 광야인 거예요. 근데 그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어디 방향으로 가야 가나안인지도 잘 몰라요. 그 상황에 직면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아주 간략하게. 그래서 그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뭘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뭘 따라서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뭘 따라서요? 또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그러니까 진을 치는 것도, 행진하는 것도,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리더자로서 직임의 수행을 하는 것도 어떤 걸로요? 여호와의 명령으로 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우리가 너무 익숙하죠. 너무 익숙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합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즉 보호함을 의미하죠. 광야를 행진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텐트 쳐보셨나요? 텐트 쳐보셨어요? 제가 군대 가서 처음 텐트를 쳐봤는데, 태어나서 처음 쳐봤어요. 그 3명이 자는데 삼각 텐트를 치는데 거의 5시간 걸렸습니다. 그 이제 군대 선임들이 일부러 2등병만 딱 모아놓고 치라 그러죠. 자기네들 건 벌써 쳐놨어요. 자기네 건 벌써 쳐놓고 구경하고 있죠. 이거 저렇게 쳐, 이거 저렇게 쳐. 그러니까 고생을 해보는 거예요. 처음 쳐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나와서 텐트를 칠 때 그들이 뭐 텐트를 치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자기네들도 처음 치는. 근데 3인이 아니라 가족이 자야 하고 심지어 성막도 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한 번 이 진지를 구축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하루를 노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요. 구름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갑니다. 뭘 따라서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요. 구름이 멈춰요. 그리고 가라앉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 거기 진을 쳐야 되는 거예요. 진을 치다가 어떤 일이 있냐면, 여기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한참 딱 쳐가지고 어우 이제 드디어 쉬어야겠다는데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금 쳤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걷어야 돼요.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진을 쳐. 뭘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아 구름이 떠오르면 당장 지금 방금 텐트를 쳤다 해도 다시 수거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광야에 이제 멈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멈추면은 거기가 우리 성경에서 곳곳에서 보지만 양식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 주변이 물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 주변이요. 그러면은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물이 부족하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뭐 6개월, 1년 이렇게 있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목말라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흔들리는 건 누구다? 우리다라는 거죠. 흔들리는 건 우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뭘 쫓아서 살아가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가서 사는 거예요. 아니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니 그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를 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가다가 아유 하나님 나 하나님 못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갈 길로 갈게 하면은 거기서 굶어 죽는 거예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못 마실 거고요. 어디로 갈지를 못하다가 그 사막 가운데서 죽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 대체 어디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난 이쪽으로 가겠어요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지만 거기서 굶어 죽어야 되는 거죠. 목말라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실수 중 가장 많은 실수가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먼저 가야 돼요. 내 삶에. 누가 먼저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구름이 떠서 먼저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누가 먼저 가요? 하나님 안 떴어요. 구름이 안 떴는데요. 누가 먼저 가버려요? 내가 먼저 가버리는 거죠. 이런 실수를 합니다. 구름이 떠오르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에 흡족한 곳으로 따라갑니다. 내 마음에 흡족한 곳으로 가요. 그것이 신기루인지도 모르고 그걸 따라갑니다. 막상 도착해보면 여러분 조아보트 신기루라서 조아보는 오아시스가 있어가지고 쫓아갔는데 거기 막상 오아시스가 있어요? 허상이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그 조카 누구죠? 롯이에요. 롯입니다.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그때 이 둘이 재산 분쟁 때문에 무슨 다른 문제도 있었겠죠. 하여튼 둘이 갈라서려고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뛰어나서 가나안 땅에 남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동하면 나 서, 네가 서하면 나 동. 갈라서자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이 롯한테 있는 거예요. 롯이 이렇게 봤더니 허상을 봤습니다. 어디 허상을 봤죠? 소알 땅. 우리가 흔히 불로 심판받은 곳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어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아요. 이집트 땅 같습니다. 그 롯이 아마 충격이었을 거예요. 이집트 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살다가 가나안에 들려서, 가나안이 완전 말 그대로 그 메소포타미아하고 비교하니까 땅거지들이잖아요. 이런 말은 좀 그런가? 하여튼 좀 가난한, 좀 문명이 좀 발달하지 않은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기근이 와가지고 남쪽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이집트로 갔다. 새로운 세상이에요. 피라미드 막 새로운 세상이에요. 우와, 이런 문명이?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풍요로움의 그 땅. 우리가 기억하는 이집트는 사막이지만 그때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니까. 그때는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에덴 동산 같은 땅이었어요. 거기는 생명의 땅이었죠. 그러니까 문명이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가 와, 이런 땅이 있을까 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이집트로 가는 건 좀 힘든데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이집트 땅 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 같은 거죠. 그래서 롯이 그럼 난 소알 땅으로 가겠습니다. 거기 갔다가 어떻게 됐죠? 여러분, 롯이 거기 갔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어요. 이곳에 남아라.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유산을 물려받고 이름을 물려받을 사람은 이 롯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롯이 싸웠다는 것 자체가 롯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고, 롯이 소알의 땅을 선택했다는 것부터 우리가 문제가 됐다는 걸 봐. 하나님보다 먼저 간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지 않은 거예요. 구름이 떠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기 좋은 데서 가버린 거죠. 신기루를 쫓아서 간 거예요. 그렇게 했던 롯은 자기 아내도 잃고요, 자기 모든 전 재산을 잃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재산이 많아가지고 아브라함과 싸웠잖아요. 근데 모든 전 재산을 잃어요. 그리고 자기 딸하고 성관계를 하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통해서도 하나님이 먼저 가셔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뒤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삶이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면 이스라엘은 따라갔어요. 그게 그들의 광야 속에서 삶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먼저 가야, 먼저 준비를 하고 먼저 떠올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를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올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거죠. 뭘 책임진다고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죠. 뚱그름 잡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마 경험해 보시지 않은 분들은 뚱그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담임 목사님 많이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죠.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여기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하나님이 있어 그러면 다 믿으시는 분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존재한다라고 하면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가실 준비라면 우리가 그 뒤를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삶은 누가 책임지냐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광야에서요. 200만 명이 먹을 식량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죽었어요. 그들이 죽었던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릴 때죠. 불뱀으로 땅으로 그들을 삼키시고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때 죽었어요. 그 외에는 죽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의복과 신발도 40년 동안 헤어지질 않는, 거기서 광야에서 옷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나이키 브랜드 요즘에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40년 입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던 그 옷이 진짜 명품인 거죠. 40년을 견뎠으니까. 40년 동안 의복이나 신발이 해지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넉넉하진 않지만 부족하지 않게 항상 그 광야 속에서 채워주셨어요. 제가 그걸 어디서 배웠냐면 저희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 아버지 목사님은 그 개척을 하실 때 맨 땅에 헤딩했습니다. 어디다 헤딩했다고요? 맨 땅에 헤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개척하겠다고 까부는 젊은 목사님들 보면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느낌이냐면 여러분 이제 저희 아버지가 개척을 하셨을 때 집에서 문을 딱 열면 교회예요. 문을 딱 열면 교회예요. 문을 닫으면 집이에요. 거기서 이제 교회이자 집에서 생활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척교회니까 딱 예배 시작하죠. 그러면은 누가 앉아 있어요? 저하고 저희 어머니가 앉아 있죠. 가끔 이렇게 물갈이 되는 성도님들 한두 분씩 계시고 거기서 힘이 안 나잖아요. 거기 월세며 생활비며 이런 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 말 그대로 맨 땅에다 헤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삼형제 아주 건강하게 자랐고요. 저는 177에 지금 살이 좀 빠져가지고 78kg. 아주 건장하게 자랐죠. 학사도 나왔고 석사도 2개. 배운 것도 뭐 높은 대학교는 아니지만 배울 것 배움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아니 이상하게 이게 정말 한계선상에 왔을 때 있죠. 가정의 경제가 한계선상에 왔을 때 그때 한 번씩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옆에서 보는 거지. 처음에 제가 어렸을 때는 담임 목사님이 제 아버지에게 사업가의 기질이 있나, 뭐만 됐다 하면은 뭐가 이렇게 막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는 거예요. 어떤 얘기 하나 남대문이었죠. 남대문에서 제가 완전히 어렸을 때인데 아마 오늘 설교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짐을 이렇게 맡아주는 거예요. 짐을 지켜주는 거죠. 근데 그게 벌이가
벌이가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 잘 몰랐는데 최근에 그 할머니도 외할머니 돌아가시면서 이제 삼촌들 만나가지고 삼촌하고 저희 아버지가 같이 했는데 삼촌이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뻥이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삼촌이 얘기한 건데 그때 당시 강변의 아파트가 1억이 안 됐습니다. 얼마가 안 됐다고요? 지금 얼마게요? 하여튼 그 IMF 전이니까 1억이 안 됐어요. 그때 막 1억 넘으려고 할 때 와 1억이 넘나면 이럴 때였단 말이에요. 강변의 아파트가 그 강변 프리미엄 아파트가 강변 테크노마트 옆에 있는 거 있죠. 제 기억이 잘 맞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저도 조금 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남대문 이제 저희 아버지 목사님을 따라서 남대문에서 짐을 맡아주는 걸로 그분의 말로 이제 몇 억을 벌으셨다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블루오션이죠. 사업으로 따지면 블루오션이죠. 갑자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럼 또 목사님은 어때요? 과감하게 버리고 난 목회하러 가는데 버리고 또 목회하러 가시는. 또 그럼 또 어려워지면 또 하나님 또 다른 방법으로 쓰죠. 어렸을 때는 와 사업가의 기준 사업을 하셔야 목회가 아니라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도지코인으로 100만 원을 잃으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 저희 아버지 목사님은 일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마음은 항상 힘들고 그죠? 기도하다가 입 돌아가고 당연히 막 울부짖고 야성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막 쫙 하잖아요, 그죠? 야성 있잖아요, 그죠? 이제 지나간 세월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좀 가슴이 아팠던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제가 설교가 길어졌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정신이 번쩍 드셨죠? 네. 누가 자고 있었나 봐요. 그죠? 하나님이 갑자기 신호를 보냈는데 제 설교가 길었거나. 최근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다가 이제 옛날 얘기가 나. 항상 이제 과거를 팔잖아요. 과거를 팔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다가 아버지는 정말 독하셨다고. 근데 갑자기 마음 찡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갑자기 찡해지더라고요. 제가 그 속에서 경험했던 게 뭐냐면 저는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어느 상황에 저희는 힘들어요. 그 상황에 처하면 정말 경계의 그 상황에 처하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떠올라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먼저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거죠.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가끔 교만에 휩싸여가지고 하나님보다 먼저 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모든 것에 통찰한 사람처럼 겁없이 하나님보다 먼저 가버리죠. 하나님 원하시는 곳이 그곳이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유효하고 가장 교훈적이어서 내가 가장 좋은 길로 제시하는 분은 따로 있는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합니다. 새해 새 시작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야 될 인생이라고 하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 이번 한 해를 살면서 이 말씀, 하나님이 가시면 가고 하나님 멈추면 멈추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